교재 5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6장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것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혈육이 예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오늘 이사야 총 66장의 말씀 중 가장 마지막인 66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의 전체 주제인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은 훼손되었지만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전제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내게 지어 바친다고 하고, 다 내 것인데 내가 머물러 쉴 곳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6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용돈을 줍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사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자녀가 자신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고 부모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집을 내게 지어준다고 하고 내가 머물러 쉴 곳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부모님의 것이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자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의 가격과 크기가 아니라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는 자녀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자녀가 얼마나 큰 선물을 했는지, 얼마나 비싼 선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녀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했는가가, 그 마음을 보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66장 앞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 바친다는 것이냐? 이 말씀은 다 나의 것이니 너희가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이후로도 보시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통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예배로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에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중반절부터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성전도 아니며 많은 양의 재물도 아니며 오직 가난하고 상한 심령만이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예배자로 나아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 제목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도저히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너무나 지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나 지치고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공허한 예배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삶의 많은 고난과 힘든 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66장 5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쫓아내며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때론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며 조롱함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수치와 박해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에 대해 위로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초청 대상자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론 손해를 보아야 하며 눈치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선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소망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배우한 위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서학당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임 목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